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더 아깝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사람들마다 여기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홍지동, 부암동 이쪽 지역에 맛집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벌써 몇 년 살았는데도 또 보니 또 새로운 맛집들이 모르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어떤 곳들은 소문이 나 있어서 오랫동안 줄을 서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싼 값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기 서서 기다려서 밥을 먹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중요합니다. 좋은 가격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기다려서 밥을 먹는 건 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조금 덜 만족스럽더라도 바로 식사할 수 있는 집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더 아까운 것입니다.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나는 아까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무엇을 더 아끼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한하다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가진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것을 가지려면 덜 아끼는 것을 희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에게도 그가 아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둘 중 하나는 희생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일치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혀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또한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끼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어쩌면 편향된, 치우친, 균형을 잃은 신학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수르의 성읍, 도성 니느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이 40일 뒤에 무너지리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죄악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힘이 약한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포악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입니다. 이런 그들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한두 명,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도성 전체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가축들까지 금식시켜라 할 정도로 철저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니느웨 사람들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로바로 그렇게 반응이 오면 너무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버스킹 전도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찬양 부르고 하나님 말씀 딱 전했는데 거기서 막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그럼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이것과 다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 이 모습을 보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너무 싫어했습니다. 사실상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보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사실 요나는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할 때 이런 결과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 학자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에 설치한 예언의 시한폭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입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요나의 속뜻은 그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올 테니까 너희가 그 전에 회개해라 라는 말이 아니고 40일만 지나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너네 회개하지 않을 거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심판이 내려지게 확정짓는 셈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일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놨는데 니느웨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40일이 지나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보기에 악한 이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 정도 싶은 그들의 원수고 너무나 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땅히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누가 심판을 받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니 용서를 받아버릴 것 같아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의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는 사실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바로 순종하기보다는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 보여서, 귀찮아서, 거기 가면 핍박을 받을까 봐 그래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까 봐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 그의 신학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 인애가 크셔서 정하신 심판마저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 지식은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가 가진 이 말씀에 대한 지식, 신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성경이 수차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요나는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임을,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면서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나의 신학이 좁고 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향하는 것은, 저 죄악된 백성들에게 향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좀 경건하게 사는 이방인들, 그들에게까지만이라도 허용이 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어떻게 저 악한 죄악의 대명사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품은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아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 자비가 저 사람들한테 향할 것 같으니까 그 일을 내가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균형 잡힌 그런 신학을 가지고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택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대상, 자신이 아끼는 대상, 거기에 치우쳐 있는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에게만 몰두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균형 잡힌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 대상은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 그것이 요나의 모든 관심입니다. 그러니 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너무 아껴서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인간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마치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를 보조하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약자에게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다, 약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런 것들을 페미니즘에 대해서, 또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일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일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치우친 그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신학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근거, 거기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정도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확고한 자신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통 교단에서 균형 잡힌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 신학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가? 맘 놓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신학을 배우더라도 내 삶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얘기하시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어떤 가치관이 내 신학을 치우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축소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는 하나님 말씀만 찾아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맞추기 위해서 왜곡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바라시는 것, 그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학이 올바르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끼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집스러운 자기의 때문입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자기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혼자서 화를 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우리는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우다가 지친 그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되는 그것에 지쳐서 이렇게 한 것인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고 겨우 구원받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따라와서 순종한 자인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는데 요나의 기도는 더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행동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 더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해 주셔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선한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화가 나는 그런 일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어리석음을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부드러운 하나님의 요나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당장 호통치면서 혼내시고 죽고 싶으면 그대로 해주마, 그렇게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이런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다면 분명히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의를 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개한 것처럼 보여도 저 악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본색을 드러내고 다 심판받아서 망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너무 모순적입니다. 2장에서 앞서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니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의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조차 무시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저 악한 사람이 용서받는 것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에 취한 사람의 위험함입니다. 자기 생각이 모순되었다는 것을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보다 분명하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 만에 요나가 머무는 그 초막 위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십니다. 요나는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다 시들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늘이 없어진 요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바람, 햇빛을 쬐이니 요나는 혼미해집니다. 또 스스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가 지금 이 박넝쿨 잃어버렸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게 맞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 박넝쿨이 사라졌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걸 가지고 화를 내고 말고 할 일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박넝쿨이 자란 것, 일반적으로 자란 게 아니고 하루 만에 다 자란 것이니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하루 만에 시들었으니 그것이 자라고 또 시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나가 화를 내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행하시기도 하고 행하지 않으시기도 하는 일입니다. 니느웨의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든 구원하시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나의 분노함은 단순히 시원한 그늘이 없어졌다,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 그늘을 뺏어가셨다 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4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셨을 때 요나가 대답을 안 했었는데 지금 9절에서 한 번 더 물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난 그런 모습. 요나가 화가 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저 이방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을 짓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지금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의로운 백성이 나한테는 박넝쿨 하나 못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화가 난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는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라는 것은 나한테만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히며 얼마나 편집적이게 되는가, 얼마나 어리석게 되는가, 그 시야가 얼마나 좁아지게 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 가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뭔가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왜 저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실까?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쇠고집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고집스러운 자기 의,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맞추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옳으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뭔가 내가 꺾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끼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 지적하십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잘 자라도록 보살펴 준 것도 아니고 시들지 말라고 잘 지켜준 것도 아닌 이 박넝쿨, 그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는데 요나는 그것을 매우 아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했고 좋아했습니다. 그게 없으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그것이 그의 삶에 이미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요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어린이의 수만이다 그래가지고 총 인구는 60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12만이든 60만이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축도 많이 있다. 이 박넝쿨 하나와 성읍 니느웨에 있는 식물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 비교할 수 있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분명히 말씀에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길러오시고 애초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들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박넝쿨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계시고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런 큰 성읍을 하나님께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 박넝쿨을 아꼈다면 나는 이 성읍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통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얻어낸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넝쿨처럼 불로소득까지는 아닐지라도 내게 속한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 내 권리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걸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건강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 가족, 어떤 나의 꿈, 그런 것들이 우리 아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끼는 것에 관심 가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왜 내 아끼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가져주십니까? 온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무엇을 아끼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내 요구만 내세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아껴서 구원하는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창조주인 내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 인간인 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그리고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편견, 배타적인 마음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하라고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들을 하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식이 됩니다. 복음 전파, 구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아예 관심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왜 그 정도로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 정도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별로 나는 관심 가지고 싶지 않고 별로 바라지도 않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 주셔야 할 내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데에다가 내가 기도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가, 내 물질을 써야 하는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박넝쿨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느웨를 신경 쓰실 겨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요나처럼 우리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이들, 온 세상에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주님이 소중하게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고 자기 원수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르겠다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이제는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무관심,
오해, 미워하는 마음 다 덮어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교회랑은 어울리지 않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무 사람이 급이 떨어져, 너무 악해, 그렇게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같은 성도를 보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은혜 받기에는 부족하다,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 되었던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아낀 것처럼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물으심, 이것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땅히 아끼시는 것을 제가 잘 안다고 말입니다. 저 또한 그들을 주님과 같이 아끼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아끼는 그것들보다 주님이 아끼시는 그것들, 나 또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거기에 헌신되어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